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절대 믿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를 이기고 총체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잘 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뛰면 범사가 잘 뛰고 일상의 삶이 잘 뛰고 강건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총체적인 이제 모든 은혜일과 사랑일과 축복일을 열어 놓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면 한 번 뷔페 식당에 들어가면 모든 음식이 다 거기 진설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각자 먹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이 다 있는 뷔페 식당처럼 모든 것이 다 거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다 먹는 것은 각자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그때그때 가져다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게 이루는 것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악한 마귀와. 그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마귀가 대항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대항을 해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일평생 동안 병들지 않고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병들게 하려고 싸우고 달라들어도 우리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더 강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서 3장 16절이나 또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전혀 어둠이 없는 빛이시다. 태양도 어둠이 있지요. 장애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장애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혀 어둠이 없는 빛이라는 겁니다.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전이니까 찬란한 빛의 궁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찬란한 빛의 궁전이 대신에 마귀는 어떤 세력이냐? 흑암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마귀는 흑암 권세 잡은 자다.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둠 세상의 주관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지요. 어떻게 어둠이 빛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깜깜한 밤에 오히려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중 운행할 때에 깜깜할지라도 전혀 어둠이 없는 빛은 아니지만 자동차 라이트를 켜면 앞이 보여서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지만 어둠은 빛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전혀 어둠이 없는 빛으로 가득한데 어떻게 어둠이 몰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혀 어둠이 세력인 흑암의 권세인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그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는 미쁘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큰 죄를 졌다도 어떻게 하느냐? 죄를 졌다고 이제 마귀가 우리를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아들인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한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네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할 것이다. 즉 아버지가 아들을 벌주는 것은 용서가 전제되어 있고 병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너를 징계를 할 따름이지 너는 정죄하지 않겠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받지 않는 자는 사생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만 정죄는 안 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 성령을 받은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인정할 죄가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믿음의 의인.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갖고 절대 순종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능히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빛으로 와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인 마귀의 세력은 침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마귀가 아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와 전쟁이 일어나는데 마귀는 대적할 때 뭘로 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마귀와 대결하는데 마귀는 만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멀리 떨어져서 불화살로 쏩니다. 만질 수는 없지만 거리를 두고 불화살로 쏘는 거죠. 그럼 불화살이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에게 탕 부딪히면 뚫지는 못하지만 충격 때문에 아플 수는 있습니다. 마귀는 감각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착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프면 병인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몸에 통증이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병으로 인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마귀가 나에게 불화살을 쐈구나. 병은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도 않지만
만일 과실과 허물을 지어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 보면 안타까운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 받아서 온갖 가지 은사도 맛보고 그렇게 경험을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시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 안타깝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는데 그가 그만 세상 유혹에 져서 예수밖에 구원을 얘기한 분도 있죠. 예를 들자면 2004년 5월 12일에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생을 모아놓고 어떤 모 목사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나 내 마음 안에 부처가 있다는 말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믿는 것처럼 내 친척이 부처 안에서 구원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예수밖에 부처 안에 구원도 있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사함받을 수 없는 히브리서 6장에 있는 4절로 8절의 죄를 본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좋은 채소를 내야 될 텐데 그 땅에서 다시금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듯이 내었기 때문에 저주받고 불사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죄만 범하지 않으면 또 최근에는 안타까운 것도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실물과 똑같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간판을 만들어서 교회 곳곳에 세워놔서 자기 교인들이 마치 자기를 우상처럼 섬기게 만들어서 큰 불을 일으킨 그런 죄를 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징계하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을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 뜨고 범사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결단코 악한 마귀와 흑암 권세는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은혜가 치유 사역을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2절로 28절에 보면 귀신 들려 벙어리 들고 소경된 자들을 쫓아내서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사단 이름을 심유하는 거 아니냐? 바알세불을 심유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나라에는 법이 하나인데 사단은 병을 주고 내가 사단의 왕님을 쫓아내면 그 말이 되겠느냐? 아니라. 그러면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한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했던 요한복음 14장 11절 1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도 능히 내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에는 내가 친히 예수님을 경험한 수많은 치유의 사역들을 간증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